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전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거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그들이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에 계속 설교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매일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1, 2월 달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간에 잠깐 시편을 묵상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부활절 기간과 맞추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중간에 시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에 중고등부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미얀마는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마치 5.18 민주항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아침에 미얀마군이 일으킨 쿠데타로요, 미얀마의 국가 고문 아웅산 수치하고 미얀마 대통령 원민 그리고 여당 지도자들이 축출된 후에 가택 연금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전히 자유를 외치지만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의 전횡이 단 한 번이라도 멈춘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수법만 교활해질 뿐이고 그로 인하여서 약자들의 신음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남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여와 야로 나뉘어져 있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마치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매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을 보면은요, 불의한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인은 사회 지도자층을 향하여서 맹렬한 비난을 퍼붓기 위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정의와 공평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데 있었습니다. 거꾸로 이해하자면 이 질문은 통치자들 사이에서 정의와 공평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치자 집단이라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사들, 장로들, 왕실의 권력자들, 제사장 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책임이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바로 알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통치자들의 침묵에 시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폭력을 뒤에서 조장하며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었기에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의 탈선과 거짓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들이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곁길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그들의 해악이 얼마나 크고 권력이 강한지 물리면 죽는 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 사자의 어금니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주술사의 주문도 통하지 않는 귀먹은 독사와도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오만 그리고 불의는 자기 자신부터 해하고 삼킨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그들 자신이 가장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악인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시인은 이 통치자들의 내재된
악한 본성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마음에 있는 악과 폭력 때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이 결국 손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악인은요, 전형적으로 빗나가거나 곁길로 갈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라고도 규정합니다. 우리가 만일 정도가 아니라 곁길로 가고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내뱉는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일 것입니다. 악인들은 주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LH공사 직원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로 땅을 마구잡이로 투기했다라고 하지요. 교만하고 얼마나 거짓된 일입니까? 농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맹지를 사들여서 수천억 원대의 그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보면 참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끊임없이 이 시인은요, 악인들의 형상을 곧 이미지로 표현하는데요, 독은 뱀의 독을 닮았고 귀를 막은 독사와 같다라고도 표시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악인들은요, 뱀의 독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인은요, 통치자들을요, 악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였던 통치자들을요, 결국 악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지요. 그들은요, 의지적으로 귀를 막고선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무의 경고나 책망이나 회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귀를 닫는 것이죠. 이러면서 시인은요, 악인에게 내재된 극도의 위험성과 통제 불능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작은 틈을 내주어서 이 죄나 악이 우리 마음을 들어오면요, 작은 것 같지만 금방 커지고 주체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시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귀를 닫고 거짓말을 행하고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을요, 막을 세력은 이 땅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막아 주셔야 함을 시인은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귀먹은 독사와 같고 젊은 사자와도 같은 가공할 만한 권력임을 고발하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믿고 의지하며 수많은 약자들을 씹어 삼킨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부수어 달라고, 그래서 그 힘을 무력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공격을 받아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촉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달라고도 간구합니다. 흐르는 물이 사라지고 유산단 태아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덧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에 마지막으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청원하고 반대편에서 의인과 의인의 그 심판, 그 다음에 결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며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시인은요, 악인들의 횡포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의인들의 기쁨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시행된 것을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의 폭력으로 겪었던 깊은 모멸감뿐 아니라 올바른 판결을 선도해야 하는데도 정의를 외면한 사회 지도자층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실현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인들이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는다,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냐면 이 가나안 신화에서요, 바알의 자매이면서 아내였던 아낫,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에훗을 묘사했던 아낫의 아들 에훗에서의 그 아낫이요, 이 고대 문헌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 쓰러진 용사의 피를 밟고 건너는 것을 묘사했는데 그녀가 자기 손을 용사들의 피로 씻고 군사들의 피로 손가락을 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대에서 완전한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시체를 밟고 넘어가면서 그 피가 발에 묻을 때 그 피로 발을 씻는다 하면서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완벽한 승리, 완벽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승리, 완벽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열매가 있고 진실로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11절처럼 말이죠. 의인에게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갚음이십니다. 그동안 의인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열매이지요. 악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사람들의 입을 빌려 하나님이 온 땅의 재판장 되시며 하나님만이 일의 시작과 끝의 종결자임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현재 상황은 굉장히 절망스럽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한 판단과 땅의 강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판단하실 때에 의인의 부당한 고난이 신원받을 것이고 그들의 한숨과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리라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악에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며 따지고 대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설교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보네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이야기죠. 침묵은요,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여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겠다라는 동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분명히 악한 일임을 알면서도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 악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침묵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요,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면 그 누가 선을 말하고 공평과 정의를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악인들에게 따지고 대들어야 합니다. 통치자들의 부당한 침묵에 동조하지 말고 끝까지 따지고 대들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보면요, 여러분,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맞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과연 인간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가 치우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치우쳐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적인 영역을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주 되심을 믿고 지금 잠깐의 승리를 위해 불의의 편에 서지 말고 정의로운 패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지조가 있는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어야 할 지도자들이 불의를 모른 척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를 바라보며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불의와 싸우며 약자의 편에 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불의한 승리보다 정의로운 패배에 참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불의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소서. 두 번째,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함께 하실 때 미얀마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사라지고 민주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의의 승리보다 정의의 패배에 참여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불의를 모른 척하거나 불의에 동조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게 하시며 약자들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불의를 향해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의 주권자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이 땅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고 젊은 사자같이 강포한 자들의 이를 부숴주시고 화살촉이 꺾인 살같이 하여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한 줌의 죄로 사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미얀마를 놓고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를 주여 막아주시고 평화를 부르짖는 저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미얀마가 자유민주주의를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아울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삶에서 불의로 얻을 수 있는 잠깐의 승리와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명예롭고 정의로운 패배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더욱 힘든 이웃들도 있고 교회와 이웃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직장인 그리고 수험생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헌신을 살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질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학교생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기쁨을 우리에게
탓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문의 공동체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영혼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여호와 라파로 응답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주께 방황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공동체들의 삶을 주여 붙들어